읽어볼까?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제가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자는데 비가 밤새 오더라고요. 진짜 많은 비는 아닌데 비가 계속 와서 아침에 한 8시 좀 넘으니까 비가 조금씩 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딱 좋은 그런 날씨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비가 많이 오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 천정 구조상 비가 많이 오면 소리가 너무 커갖고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때쯤 되니까 비도 그치고 좋은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봤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매우 특별한 케이스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이고 보통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멀하고 스페셜하고 두 개를 놓고 본다면은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닿을까? 보통 사람들은 스페셜한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 보통입니다. 다 거의 일반적입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불같이 뜨겁게 막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봉사, 충성, 섬김을 해도 좀 몸과 마음과 삶을 아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교회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나도 저런 열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냥 그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나도 저런 특별한 재능과 열정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저런 거 안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많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죠. 엄청난 믿음을 인정받은. 그 다음에 아들은 야곱인데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것을 빼앗을 만큼 정말 적극적이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마침내 그 복을, 장자의 복을 받았던 그 야곱이라는 아들, 그 아버지와 자기 아들 중간에 낀 사람이에요. 이게 별로 크게 두드러지는 것도 없어. 엔드. 그 엔드예요. 그냥 엔드. 가만히 보면은 또 살기는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아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도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15장 정도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고 야곱도 12장 그 정도 분량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은 한 3장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면 존재가 조금 미미하다, 존재감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똑 닮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도 이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옮겨서 가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자기 아내가 리브가가 아름다우니까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뺏고 자기를 죽일까봐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인 것이 발각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삭도 참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제일로 어떻게 감추고 싶은 부분인데 아들이 그걸 또 그대로 따라서 빼닮은 겁니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내가 가진 부족함과 못남, 약점 이런 걸 자식한테서 볼 때 그게 참 기분이 안 좋거든요. 자식 보면서 저 누구 닮아서 저러지 저거? 누구 닮겠어요? 부모 닮지. 철저하게 부모 닮습니다. 내 자녀가 본받을 나의 나쁜 점은 없는지 부모는 이것을 헤아리셔서 자녀 앞에서 부모로서의 처신과 권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자녀들이 다 뜻대로 커주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삭은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에 살았지만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이삭은 평생 대략 한 5개 우물을 팠는데 자기가 살았던 이 그랄 지역에서 3개, 부엘세바에서 2개를 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그 물을 좀 목축을 하니까 물을 좀 나눴어야 되는데 그랄 사람들이 텃세하는 겁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물 안 주니까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우물을 잘 팝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팔려고 해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니까 쫓아와서 내놔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싸워볼 수도 있는데 나쁜 놈들이죠. 다시 가서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는데 그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거든요. 그 돌을 다 끄집어내고 해서 다시 구멍을 파고 해서 우물을 다시 했는데 와서 또 뺐습니다. 이 3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제서야 사람들이 간섭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 거를 누가 와서 날로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수 있는 뭐가 있다면 끝까지 싸우지 않겠어요? 이 사람 정말 통이 큰 사람인가? 아니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와일드한 면까지 있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브가가 볼 때는 속이 터지는 거죠. 이 사람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솜방망이로 쪄 죽을 일입니다, 이게. 이삭은 상황이 곤란해지면 그때 거짓말로 쓱 해서 넘어가려고 했고, 그리고 누가 시비를 걸고 오면 에이 안 싸워 하면서 다 내주고 뒤로 물러서고, 이런 사람의 모습이 어디서 있냐면은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도 더딘 사람이에요. 40세 결혼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자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응답을 베푸는데 60세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그냥 리브가가 못 견딜 지경입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얘들 왜 이럽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해? 왜 사람 차별해?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일이라고 그게 잘못되고 다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을 계속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것 같이 이르지?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럼 뭐야? 하나님 마음대로. 예,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가 원해서 내게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것은 그냥 막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또 귀하게 쓸 것을 만들 수 있는 권세가 토기장이에게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는 귀, 누구는 일반적으로 그럴 권한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을 우리가 띄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문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왈가왈부할 영역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근데 우리의 지혜로는 그걸 모릅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설 때, 전통이나 관습이나 상식이 먼저 앞설 때. 당시 일반적인 관습과 전통과 상식은 큰아들한테 모든 축복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믿었고요, 그걸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 리브가는 좀 달랐어요. 남편 이삭은 큰아들 에서한테 초점을 맞췄는데 리브가는 둘째 야곱한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삭은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레베카는 좀 달랐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삭은 자기가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라서 그랬는지 조금 남성적이고 와일드하고 그런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했고요, 그 당시에 사냥 잘하는 사람은 최고입니다. 사냥을 잘했고 어디를 가서든지 기죽는 법이 없고 딱딱 앞에 나서서 하고,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거든요. 결국은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부모가 편애를 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삭이 그렇게 큰아들을 사랑하고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보니까 사냥하다 돌아오는 길인데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해도 내가 파는 거냐? 지금 배고프니까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장자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의 반을, 법률적으로 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손들이 많았거든요. 반을 가질 수 있고요. 근데 이 장자의 축복권은 그 재산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 계승권이 달린 겁니다. 근데 에서는 그거 가볍게 여긴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내 믿음이 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과 낼름 바꿔 먹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팔아넘기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상하죠? 내가 똑같이 내 배 알아서 낳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한테는 더 마음과 사랑이 가고 어떤 자식한테는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애가 예쁘고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뭐라 그럴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 엄마는 아빠는 누구만 이뻐해, 누구만 사랑해. 애들도 안다니까. 근데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도 느끼는 거겠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부모가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게 노골적으로 표현이 되면 자식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이 아들 형제를 나중에 원수지간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보다 사려가 깊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그 신부감,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 우물가에서 누가 나한테 마실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주면 그 여자가 바로 내 작은 주인님의 아내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으로 알겠습니다. 때마침 리브가가 왔고요. 리브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물을 주더니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길겠습니다. 낙타들이 물 많이 먹습니다. 보통 20리터, 40리터씩 먹습니다. 그런 낙타가 보통 20마리 정도 있으면 어마어마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초청받아서 가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맺어준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에셀이 나 다음 날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주인님께 좋은 소식을 알리러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집 사람들이 아유 이제 막 저기 하는데 부르면 빨리빨리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딸 자식하고 좀 있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에게 결정권을 맡기죠. 물어보죠. 그때 리브가가 부모는 열흘만 더 있다 가라 그러는데 나 내일 당장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과단성 있는 여성이에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고요. 가정의 질서를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당연히 아내가 순복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 아내보다 영적인 측면에서 조금 덜 깨달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따르느냐, 조언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듣습니다. 그게 남자들의 그 똥꼬집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물 뺏겠다고 달라들고 할 때는 찍소리 못하고 다 내주고 남들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아내한테는 유독 강했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는 조금도 안 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리브가가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강한 것 같으니까 인정은 되지만은 말 안 듣는 겁니다. 아내한테만큼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여성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남성들의 그 삐뚤어진 근성 중에 하나죠. 근데 말이죠, 이삭이 특기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작당해 갖고 축복을 가로챈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봐라, 나 취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에서가 늦게 와서 나한테 빌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아버지? 나한테도 좀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3번이나 애걸복걸 하는데도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베푼 축복을 번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때를 쓰면서 나한테도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고 네 후손도 동생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한 것을 누가 생떼를 쓰고 어쩌고 한다고 번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삭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던 투쟁적이었던 아들 야곱에 비하면 평범하고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생애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이삭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가, 얼마나 뛰어난가, 똑똑한가, 대단한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평가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이 선택 기준이 사람 보는 게 다릅니다. 우린 살면서 자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인생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나?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초라하게 사나? 나를 비하하고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파냐 3장 17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들 보고 막 기뻐하는 것처럼 나를 보고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아주 상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그냥 마을 오기에서 아무도 못 알아보다 아버지는 알아보잖아요. 쫓아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우리가 상거지와 같은 그런 혹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고 에서가 때를 쓰니까 에서도 축복했지만 그 축복은 사실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너는 칼을 믿으며 칼을 의지해서 살 것이다 하면서 쭉 따는데 야곱의 축복에 그냥 한 퍼즐 조각이 돼버린 거죠. 에서는. 이삭은 그렇게 구원의 언약을 이어나갔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이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성품과 믿음대로 그 사람을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 안에는 불같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할 때는 좌우를 보지 않고 그냥 온전히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못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지극히 일반적인, 보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 정도 선에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삭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세상 일이 어디 내 마음대로 흘러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애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깨닫고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축도하죠. 축복 기도하죠.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가정별로 나와서 개개인을 다 축복합니다. 가정을 신방했을 경우에는 가정 신방에서 그 가정을,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갈 때는 또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아이, 학생, 청장년 다 축복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은 자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축복을 베푼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뭘 만들고 기도의 문구를 이렇게 조합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이끄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나와요. 잘 축복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별로 축복받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빈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일어났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말씀, 기도, 순종, 깨달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것마저 안 하면 우리의 삶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은 2등가라면 다 서러워할 정도잖아, 서운해할 정도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커주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잘 지켜주십니다. 나보다 더 확실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부모가 가진 것 보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이라면 조금 마음 아프죠. 부모가 자식인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부모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베푸는 믿음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이고 평범한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현실에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고 가득하네.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어진 생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주를 영접하였기에 오늘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더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기대로 가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감격의 자리,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말하든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든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을 베풀 때도 믿음으로 베푸는 부모가 되고 믿음으로 빈 그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삭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역사 복 주심, 이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